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은 22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11장에 왔는데요. 그래서 10장까지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주로 계시록 7교의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4장, 5장은 먼저 천상 예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해서 재앙이 나오는데 6장에 인재앙이 나왔습니다. 인재앙이 나오고 그런데 8장에 가서 인재앙이 또 다시 나오기 전에 그 사이 7장에 그 재앙 사이에 삽입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재앙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이 있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무슨 재앙? 전쟁의 재앙. 그 전쟁의 재앙.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해갖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하고 계시네요. 그래갖고 그 재앙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10장하고 11장이 또 그 나팔 재앙 중에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지난주에는 10장 말씀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런데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다라는 것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은혜 가운데만 있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순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냥 순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10장하고 10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11장에서도 뒷부분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도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신앙에는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있듯이 입에는 달면은 배에는 쓰듯이 그렇게 신앙에는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했는데 이 그 지중해 쪽의 갈대는 굉장히 곧고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를 재는데 이 당시에는 갈대로 이렇게 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인데, 그런데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럽니다.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또 박해도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임재와 박해 두 가지 이제 양면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두 증인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그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이 계시록 당시에 그 전에 순교했던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 내용들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저희들 믿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그때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짝을 지어서 하는 거고, 같이 팀으로 하는 거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하려면은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힘들어도 그냥 나 혼자 해버리지, 그러고 주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하고 뭐 그러자면은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같이 하는 그 상대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해버리는 형태로 주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짝을 지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하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교회 일은 한 3사람이나 4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혼자 해도 되는 일인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3-4사람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라고요. 일을 하는 양이 혼자 하기에 조금 많긴 하지만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좀 하자고 사람들 모아갖고 뭐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웃고 교제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그런데 1260일을 예언했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박해의 기간인데 42달은 이제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고, 그런데 한 달을 30일로 해서 42 곱하면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42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또 왜 1260일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은 두 증인으로 섬기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것은 가령 저희가 내가 어떤 걸 맡아서 뭐 1년 동안 섬겼어요. 뭐 그러는데 1년 중에 이렇게 뭐 365일을 다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한 날은 365일 중에서 일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년 365일을 섬겼어요. 그러면은 정말 빠짐없이 섬겼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기 두 증인도 42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 중에 그냥 대충 지나간 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고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증인으로서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증인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요. 3절 처음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 땅에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할 때 주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엘리야 때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왕이 오라고 한다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운사 50명을 살랐더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불이 살랐다고 합니다.
다시 두 번째 50부장하고 군사들 보냈을 때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두 증인에게 그런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년 반 가뭄을 겪게 하잖아요. 겪게 되잖아요. 그 말대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는 권능도 있고, 또 6절 뒷부분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앞에 것은 이제 엘리야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뒤에 것은 모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땐 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 들려주세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 때 애굽에 재앙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주님은 일을 맡기실 때,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일을 맡기실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12 제자를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그때도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파송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기 전에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눈만 막 크게 뜨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권능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한 것을 입히우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주의 일은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 능력 갖고는 아무 신통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윤예림 자매가 얘기했던 그 자매가요, 쿠바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예요. 그 아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자매인데, 이제 어떻게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이렇게 전에 몇 년 전에 신청해 갖고,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예림 자매가 한 간증이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갖고 막 은혜가 되게 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좀 정리가 됐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의 일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미 그 권세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지 않고 그냥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각인에 따라서 주어진 권세한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마음이 상한 사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각인에 따라서 주어진 능력과 어떤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저희들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하실 때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모세 같은 마음도 있죠. 저는 감당할 만한 자가 못 된다고, 과연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나는 모든 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겸손을 좀 배워야죠. 그래갖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바로 이제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바로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키세요. 제가 하겠다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그런 사람은 일단 광야학교를 일단 보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면서 이제 눈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일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뭐 마음이 뜨겁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 학식 갖고 이 성경 지식 갖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깨닫겠지, 그리고 자기 학식과 자기 능력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즉시로 막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면서 못 나가게 하자, 그리고 바울 잡아서 죽이자고, 대번에 죽이자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밖으로 바울을 달아내리고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로 바로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어떤 머리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3년 끝났는데요, 고향 다소에 가고 8년 9년 무명의 전도자로 8년 9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사역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Not I but Christ.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주신 권능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주님은 그 마음을 일단 깨트리세요. 그 마음을 일단 깨트리세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고 Not I but Christ.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냥 그 핍박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저희를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능력도 주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박해인데 뭘 합니까?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주어졌지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요, 그때부터 주님 주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거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에게 이런 거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하고 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뭐 능력도 이렇게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냥 순복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주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알아야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 같이 하자고 하고 뭐 그러기 번거롭고 같이 하면 신경 쓰이고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그냥 내가 다 해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 방향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바꾸면 주님은 제자들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하셨어요. 같이 가라고. 혼자 막 빨리 가지 말라고 같이 가라고 하셨어요. 또 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순복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족해서 부여해서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런 교회였어요.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하고는요 다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11장에 와서 너희 두 증인이야. 너희 두 증인이야. 지금 이 시대 두 증인이야. 두 증인의 사명받은 자들이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증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 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대를 파송했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미 필요한 권세와 능력은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순복하고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